안녕하세요. 임용선 목사입니다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.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,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.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.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. 네,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2장 21절부터 그 마지막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,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.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누가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, 율법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. 오늘 그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.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죠. 그리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,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하려고 한다. 물론 이제 예수님은 아기 신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.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8일이 되어서 또 이제 할례를 하고 또 그 율법에 쓰여진 대로,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제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25절부터 이제 시몬과 안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무리될 때 3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.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과정들을 마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과정대로, 율법에 기록된 대로,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따라 지켜나갔다. 이런 그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. 그리고 42절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,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.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그 율법의 그 전통을 따라서 성장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.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법 위에 계시는, 어떻게 보면은 그 법 위에 계시는 분이죠.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이 율법에 정해진 그 관례, 전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. 사실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신칭의,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.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, 그런 개념들을 떠오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율법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.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었다거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자기 공로를 쌓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.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? 율법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. 신학적으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법도,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고요. 또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.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
율법을 지키지 못하고,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의 몽학 선생, 어렸을 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몽학 선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이 있으셔서 주셨다라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, 성자이신 하나님, 또 율법 위에 계시는 분,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.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절기, 관례, 말씀을 따라 이제 성장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. 왜 그렇게 하셨을까? 사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, 지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였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동시에 또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다. 그래서 그 율법의 관례,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시는 거죠. 왜 그렇게 하셨는가?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고 또 죄를 짓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과는 이제 무관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율법 아래, 율법의 속박 아래 순종하셨어요.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,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형벌을,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. 즉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,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,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,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을 순종하시고 또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,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이죠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율법으로부터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또 자유로운가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,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,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입니다. 비록 예수님은 어린 아기이셨지만은 그 율법의 관례대로,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그 순종하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것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,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. 물론 이제 그 율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온 그 말씀처럼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든지 또 정결의식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관습법을 우리가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, 또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.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
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이 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, 또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그 율법의 심판,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,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, 또 그리고 이제 또 새해에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.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,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. 결단하며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비록 우리가 또 그 결단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, 또 주님이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해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온전히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